2월 달은 믿음의 달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세우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믿음을 완전히 정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믿음이 무언가 하는 것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은 결과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자들이 왔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도 했지만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된 친구를 침상에서 내 구퉁이에 데리고 왔지만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렸는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그 친구들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믿음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건 헛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구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구원에 대하여 굉장히 인간적인 욕심으로 구원을 생각합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이 생긴 것,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이런 것들만 구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것을 구원과 같이 생각을 하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영원한 구원, 진실한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정말 우리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그 믿음은 주님과 관련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관련이 된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지지 않은 믿음은 그거는 신념이고 그거는 거짓된 것입니다. 내가 믿어. 그런데 뭘 믿어요? 주먹을 믿습니까? 돈을 믿습니까? 권세를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전혀 이것이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것인데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하냐면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세상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로부터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아주 그 사람들 대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구나. 이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믿음의 그 표본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좋은 사람들의 그러한 그 상징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빗나간 그들의 모든 믿음의 형식 중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래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고 그분의 말씀을 저 멀리 했기 때문에 곧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절대로 중요한 것 하나 먼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나가야 될 것은 믿음은 절대로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그 맨 처음에 그 주관자, 주체 되시는 분,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영접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기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송합니다만 타종교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믿음이 있고 불교에도 믿음이 있고 유교에도 믿음이 있고 하겠지만 그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그 구분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인의 진실한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구분짓는, 특성화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참 이런 이야기가 참 들려지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볼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그 국회가 이루어질 때 그 목사라고 하는, 흑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토당토하게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 에이멘, 에이우먼 그랬습니다. 에이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히브리 말인데, 그거를 A하고 man이라고 하는 그 남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 말이죠. A하고 woman, 여자라고 하는 뜻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이죠. 그따위 식으로, 에이 참, 이 감리교회 목사라는데 이 왜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거기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 기도의 도장을 찍는 우리들의 신앙의 도장, 그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기도 다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지도 않고요. 거기다 그 아멘도요. 아멘, 그 에이멘, 에이우먼,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닌 이상한 그런 쇼를 하거나 아주 장난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야죠. 점점 가면서 이건 참 힘들어졌어요, 세상이. 요새 유튜브에서 현 미국의 정부를 비판하면요, 유튜브에서 금방 차단을 시켜버려요. 제 설교도 유튜브로 나가는데 차단될까 모르겠다. 네. 할 말은 해야죠. 할 말은 해야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데, 타종교와의 구별도 그렇고요. 기도에 있어서 구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아주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밖에 없는 단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을 안 줬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자,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었는데
그 믿음은 누구를 믿음?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런 대전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인 것 같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틀어막는 그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진실한 믿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중심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영생의 길은 그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쉽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그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고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성전에서 상점을 운영했던, 돈을 빼먹던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정말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누구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방법과 그 모든 행할 그런 길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이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의 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 종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도 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또 기독교 안에서도 그것이 이단인가 아닌가, 그분이 틀렸는가 바른가라고 하는 것도 규정 짓는 것도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삶과 같이 맞아떨어지면 그건 정통입니다. 그런데 정말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수십만을 모이게 하는 교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서 앉아 있거나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쉽게 이 세상의 교회들의 그 기독교 이단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번영신학 같은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거 상관없어요.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 이단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들이 지금 정말 수십만이 모이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큰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은 알레르기 반응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관계해서 맞는 일인가 틀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2단인가 3단인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법이 뭔가 그것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이 함정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그런 참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을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철학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많은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동국대학의 불교학과의 교수이시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을 찾아갔는데 내가 당신 교회 나가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대. 그랬는데 뭔가 찜찜해서 안 갔는데 어떤 목사님 찾아가서 당신 교회 나오면 구원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자기 교회 나와야 구원 받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대요.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있으니까 우리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눈이 번쩍 떠서 이 사람이 진짜 목사구나. 이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그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죠. 근데 이분이 교회 나와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성경이 전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면들만 있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걷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만도 하지만 어떻게 베드로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물 위로 걷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자꾸만 던지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인격적인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이 교수님이 깨졌답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인 책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의 어떤 서석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철학의 정말 쇼펜하우어, 니체 이런 많은 사람들의 철학의 책과 같은 교본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복종하며 따라가야 할 책,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격적인 복종으로 따라 나가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상 명사는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 그러면 플라토닉 사랑을 비롯해서 아주 야릇한 감정을 자아내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사랑은 사랑스러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입 맞추고 그렇게 같이 정말 살갗을 같이 하고 손잡고 다니는 것,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자녀들을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하지, 사랑이라고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놔두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직스러운 행동이 그들에게 따라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모르게 이 히브리 사상과도 반대되게 바리새인들은 그렇죠? 자기네들의 권세,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믿음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자기네들의 존경을 위하여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하여 바꿔놓고 있을 즈음에 우리 예수님 앞에 호되게 야단을 맞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함정에 빠지는 그런 함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어도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겠지. 확실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그 증거, 확신,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참 엄청난 함정에서 호적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당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네들의 필요한 것만 그렇게 요구하기 위하여 무당을 찾아가는 대신에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참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또 헌금을 합니다. 또 전도를 합니다. 또 봉사를 합니다. 선교사를 돕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난 믿어라고 하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렇게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집사네, 내가 권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목사네 이야기만 하는 것,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함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란 뭐예요? 그래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삶은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또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의 바른 그런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말씀을 집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르쳐 주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풀이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햇빛의 모든 빛이 볼록렌즈에게 통과되면서 집중되어서 다시 확산되는 것처럼 이러한 그 중심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마태복음 그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완전케 하신 그런 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거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반드시 지키고 따라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께까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논박했던 그런 이유가 뭔 줄 아시죠? 장로의 유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 그 장로의 유전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발을 씻는다는 거예요. 이 발 씻는 것도요, 그 장로의 유전에 보면 물에 대놓고 이 저 바닥을 손으로 3번 닦고 등을 3번 닦고, 꼭 그거 3번 닦아야 되나?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 성경에 없는, 모세의 율법에도 없는 그런 장로들이 세워진 그런 관습, 그런 것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캐톨릭에서 예배할 때 많은 의식을 집어넣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잘못 쏠려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장로의 유전이나 세상의 가르침,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의 정말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이 LA에 있는 어느 교회가 사람들을 통신성경학교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가 많이 생기니까 이 동구권이 열리면서 구소련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뭐 제대로 신학을 했습니까? 교회를 다녀봤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그 가운을 입고 나가면서 저기 또벅저벅 걸어 들어오면서 중간에 하나님께 그러고 절하고 예배 드린다니까. 아유, 웃지 못할 일들이 진짜로 생겼었어요.
참 이게 뭔지 모르겠어. 샤머니즘인지 유교인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관습 전통에 따라서 이 모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세상에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그런 그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내가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에서 진정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을 갖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끝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 또 그 지식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쪽 큰 자와 작은 자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그들은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자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어린아이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하늘나라에서도 칭찬이 받는 자들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종합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뭐예요? 따르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라.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도 쓴 것처럼 신앙은 결정이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영혼 몸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철학자들도 그것을 이드와 에고, 수포 에고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렇게 그 모든 말씀, 세상의 모든 그런 진리와도 같이 그렇게 상통되는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시험을 40일 금식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영혼 몸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요? 본능이라고 할까요? 이런 본능들. 근데 이 본성은 하나님과 거스르는 것들이라고, 그렇죠?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스르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라 하는 그런 말씀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 뜻을 먼저 세우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나에게 더 이 영혼 몸에 이익이 되려고 하는 것들보다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고플 때에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너 육신을 위해서 너 써먹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보이고 나에게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기로 다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시험을 이기신 것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런 많은 정말 영혼 몸의 욕심들,
하나님과 대적되는 이런 모든 본성들을 다 내어버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난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네가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네가 돈이 많구나, 부자구나.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부자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고개를 떨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 안에 거한 자들은 버릴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쓰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버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우리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위에 뒀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길이 주님과 반대되면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똑같은 말로 두 번째로 연결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들에게 있는 그러한 그 십자가가 없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다 핑계가 있어요. 아직도 애들이 작아서, 애들이 이제 학교 가면 그 녀석들 뒷바라지를 하지는 얼마나 뭐 때문에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십자가입니다. 네,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아들 중에 그 족속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이 나를 창상을 입혔는데, 상처를 입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 또 어떤 소년이 나에게 좀 손해를 입혔는데 내가 그 소년을 죽였다.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정말 그 사람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보면 상처를 잠깐 입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인데,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기에게. 그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가 가장 큰 십자가로 알고 있어요. 감기 든 사람이요, 자기가 감기 들었는데 암병으로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보다 자기 감기 때문에 열나는 거,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난 저 사람보다 많아서 그건 안 되고, 좀 적은 사람이 저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하시잖아요. 그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그 문맥을 바라보면 죽음에 임박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ace, death, 죽음에 임박했다, 죽음에 직면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같이 주님을 선택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님이 예수님을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얼마나 많은 죽음의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갔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아직 자식들이,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러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선택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나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오늘 말씀 요약해 보면 믿음은 구원과 연결된 겁니다.
근데 그 구원에 연결된 길의 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여기서 이제 이쯤 돼서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종결지을 수가 있죠. 내가 과연 예수님을 추상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믿었는가? 내가 좋을 때만 예수님 그리고 그리고 병날 때만 무당처럼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거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믿는 마호멧이나 뭐 공자나 석가모니나 그 중에 하나의 성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믿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많은 우상들처럼 예수님 그 중에 하나로 어떻게 찾아 걸리면 되겠지. 그래서 공자, 부처, 예수님 다 찾다가 어느 것 하나 맞아가지고 구원받으면 땡이지.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한번 보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관념적인 신앙을 떠났는데 과연 나는 말씀대로 믿었는가? 말씀대로 지금의 나의 모든 것들을 이런 욕심들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욕심들을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이런 많은 고민들 그런 어려움들 역경들 십자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깊숙하게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 기가 막히게 주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신답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답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가는 것으로 낑낑매면서 인생을 끝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죽기 전에 주님의 그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우리 주님이 second coming 재림하셨을 때의 그 때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뜻보다도 그런 뜻 의미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었구나. 주님의 사랑이 그거구나. 주님의 축복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간 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그 결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길로 나가게 하시는 것 이거는 끝까지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천국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으로 이 주일도 선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믿음이란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모든 것의 결정체이신 예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여 말씀과 상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비교하여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립하며 나가며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믿음의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길이라고 또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천국을 맛보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